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사도 바울의 표현은 성경을 우리가 두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앞으로도 성경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도 바울의 글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전달되어지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전달되어서 힘이 되어집니다. 힘이 반드시 그래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 표현은 지금 이렇게 한데 성경에 남아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래 되는 거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말을 이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된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누구냐? 뭐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이름은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성경이 일반 책 어느 책하고도 그 같은 종류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독특하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책은, 모든 서적은, 모든 말들은 인간 누구누구든 인간 누구누구 이름이 분명하지 않아도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글도 있어요. 그런 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항상 누구가 누구 주변에 어느 정도 어느 사람이 이러라는 거죠. 근데 그 독특하게도 성경은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는 분명히 누구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누구의 글이다, 누구의 말이다 라고 하지 않는 누가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느냐 그 배경을요 한 번 더 고려하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문서고 문자고 하긴 문자도.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의 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지금 뭐 복음서에는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가 아마 마태가 썼을 것이다.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누가복음. 전부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분명한 신약성경, 또 기록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 구약성경, 이를 두고 할 때 사람의 이름을 갖다 엮는 것은 시대적인 당대에 이 글을 기록할 때 당대에 누가 여기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죠.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 그 당시 상황,
그것 자체를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데서 누가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예를 들면은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6장 그러고 9장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만은 문자로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다 관계되는 노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아. 이 문자가 형성되기 전에 문자가 성경이 왜 어떤 형태로 성경이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는요. 그는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이고 하와고 사람은 그렇게 등장하고 이 사람이 글을 남겼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는 거예요. 남겼으면 아담이 남겨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아담이 남기지 않고 노아가 남겼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 1장 할 때요. 우리가 추정을 하고 연구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추정될 수 있는 어떤 접근점은 상당히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연결하면서 노아가 왜 성경이 될 수 있는 문자를 어떤 형태의 글자를 문서를 남기게 됐을까? 물론 그때는 책은 아니죠. 이렇게 종이로 된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첫 번에는 토판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토판이라는 것은 모양을, 진흙 같은 거를, 모양을 다듬어서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돌을 깎아서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자로 남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왜 그 어려운 작업을 했을까? 아무도 문자가 필요하지 않는데, 왜 노아가 문자를 남기게 됐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노아가 한 10년, 20년 그 노아 홍수에서 나서 그렇게 살았더라면요. 그렇게도 추정을 못하는 거예요. 문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 문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문자를 가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문자를 갖고 소통이 된다. 이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노아로부터 시작은 됐더라도 노아로부터 또 셈, 함, 야벳 중에서 또 누군가가 이걸 전수를 받아서 아버지 안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멧돼지에서 노아가 있는데 멧돼지에서 내려오는 이 내용을 내가 한번 더욱더 좀 형태를 갖춰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통되어질 요소는 많은데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금 추가되어지는 그러면서 성경이 형성되는 데는 성경에 처음에 노아가 기록한 거하고 가면 갈수록 자꾸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그러면 참 성경이 아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아무나 기록하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에 결국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지는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신약이 끝이 나어지는 한 397년 하는 요 과정 지금부터는 1600년 1700년 가까운 165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전에 상황을 이래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오늘날 우리가 문자를 보는 또 우리가 그 책을 보는 그 어떤 개념에서 문자나 이 문서가요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문자가 하나 있다. 문자가 하나 있는 것에 대한 힘 그것 자체가요 엄청나게 어떤 어떤 무게 어떤 문자가 있다. 그 문자를 또한 읽을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란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하는 불경이라든지 불교에서 붙잡고 있는 불경, 또 이슬람교에서 가지고 있는 또 자기들이 말하는 경제랄까?
코란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성경하고 비견하게 자기들 아주 참 유지하고 힘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요. 그게 600년,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611년부터 마호메트가 나타났으니까 마호메트가 남긴 그 글을 지금 그들이 참 그 코란이하고 성경하고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참 유지하는 거. 중국도 그 이전에 있는 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글들에 대한 이 위치를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 참 보존하려고 하고 아끼고 그걸 막 경전하려고 하는 위치를 두려고 하는 것은 문자 자체가 귀할 때 그런 거예요. 응? 누가 쉽게 글씨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남긴 문자다. 지금 남기면 그보다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과거에 있는 글이 더 귀하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문자를 귀하게 여길 때 남겨진 그 문서기 때문에 지금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비추면서 이 성경도 역시 그 당시에는 이런 아주 귀한 하나의 그 참 갖추기 힘드는 분명한 어떤 요소를 두고 남겨져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고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일부러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니면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떤 것을 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판단에서 자기가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건 요래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내용이 아니고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뭐 참 강권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뭐 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강요되어져서 자기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이것이 후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누구누구의 글로서 남겨진 말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런 경험을 평소에 우리 내 삶의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알아듣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렇게 강조가 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한 어떤 시점은 지금은 분명한데, 개인이 이 성경을 일반 책하고 막 같이 너무 빠르든지, 아니면은 참, 없어도 되는 책, 지금까지 없어도 살아왔는데, 뭐 세상에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느냐 하는 이 부분은요, 이 개인이 책임질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경과 이 내용을 비교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전달되었을까? 이 과정.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전달되었을까? 없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존재되었을까? 교회가 어떻게 존재되었을까? 이것 자체는 내가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을까? 요거 질문에서 답 얻는 거고요. 거의 비슷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경은 교회는 나는 부모가 있으니까 자연이 나온 것지만은 그 부모의 존재를 우리가 따져가면은 이거 자신을 못하는 거죠. 한 인간이 내 개인이 지금 한 60년 지금 살아오지만은 내 개인이 여기 존재하는 이 시점에 내가 뭐 가만히 있으면서 어제나 오리나 변함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느냐? 이거는 내가 봐도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데 한 사람이 그랬는데 두 사람의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만나서 결국에는 부모가 되어서 내가 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30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인생이에요. 40년, 10년 더 지나서 40년 살아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거죠. 50년, 어떻게 50년 살았는가 싶은 거예요. 60년을 산다. 아득하죠. 살아온 내용이 아득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살아온 걸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풍랑이 많은 거죠.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어찌 그리 이상한지 스스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았을까? 기억이 뻔한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이 교회가 오늘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거를 이 내용에 내 스스로가 어떤 그 힘, 존재케 하는 그 어떤 섭리,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참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스스로 그렇게 봐야 돼. 내 존재에 대한 내용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봐도 내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벌써부터 나이가 30살 넘어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런 생각도 못해요. 40살 되어서 이런 생각한다, 60살 이런 생각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하고 연관성을 없이 그냥 우연히 있는갑다 할 정도로 막 여긴다 하면은 내 자신도 우연히 나온 것처럼 바라본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려야 될 가치가 있을까? 자기 스스로 반문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언젠까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60년, 70년 지나면은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안부가 전해지지 않고 그냥 어느새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내 주변을 볼 때, 그럼 내도 힘이 없어지는, 그럼 내가 언제까지 사는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되어지는 그 연대 속에서 남겨져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과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에 내가 아직도 연결하지 못한다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여전히 고집 부린다면은 누가 그걸 참 보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유를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옛날 같으면요, 사람이 안 와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말해주는 사람이어서 그렇다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인터넷 돼가고, 손바닥 안에서 성경도 볼 수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내용도 알아낼 수 있고, 교회 역사를 알아낸다, 또 지금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를 일깨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홍수 아니라 홍수를 만나도, 이 정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그냥 부모가 어떻게 우연히 참 내가 태어난 것처럼 아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연결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고 할 때 그 존재를 찾는데 내 존재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찾는 데에 지금부터 고고하게 흘러오던 그 성경의 위치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남겨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연결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그 사람에게 보장하겠어? 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금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가는 그 내용에 창세기 2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실수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내가 실수하는 내 모습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실수하는 사람은 남아있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 안 하는, 즉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 하와처럼 어떤 그 실수 덩어리에 되어지는 그 모습이 없는 채로 성경에 등장하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이 아니에요.
실수 덩어리. 내 한 사람 살아온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내 한 사람요. 실수 덩어리. 그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 데에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이 존재가 영원성 있는 존재냐. 요 내용을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느 책을 가고 지금부터 집필한다고 해도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올 때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자기가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 내용을 기록해야지 하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그것 자체를 응축되어서 자기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쓰는 말을 통해서 구두를 이것을 구두로 쓸 수도 있고 구두로 나타낼 수도 있고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환경. 누가 지금 들어서서 창세기를 다시 내용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내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조금 내 나름대로 좀 편집해가지고 좀 다르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내용을요 고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위치를. 그래서 다른 책보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자세가 가다듬어야 되고 나름대로 일반 책하고 다른 어떤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누가 이래 시키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한테 들려지는 시간에 암송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성경을 두고 있을 때 덮어놨을 때는 책인데 이게 펼쳐지면 문자로 내가 읽혀지고 내가 이걸 읽어진 내용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 책하고 같이 누워서 본다 엎드려서 본다 누워서 본다도 누워서야 볼 수 있겠지만 누워서 환자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공손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언어에 대한민국 언어에는 공손이 있잖아요. 공손이 이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우리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두고 문자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는 이 자세를 가다듬는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하고도 교과서 보다가 성경 본다. 아니에요. 성경 보는 내용은 특별히 자세를 가다듬고 한 문장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위치가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지 그 누가 그 해락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된다. 아니죠. 우리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나 제가 워낙 섞어야 돼갖고 내가 그것도 말로 하려고 하기 어렵네. 처음에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교독인데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을 다른 데 표현하는 거 다르게 이 말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하는 이런 표현에서 언어를 일부러 골랐잖아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걸 책 어디 몇 페이지 몇 줄 한번 읽어봐. 읽자. 네가 한 줄 읽어 나도 읽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일부러 쓰잖아요. 봉독. 이런 것은 자기가 이게 찾아서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목사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부로 이거 문장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읽는다 할 때 교독, 봉독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들을 받들어 높이는 이런 표현들 이건 스스로 해야지. 이걸 내가 무너뜨리면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 어찌 보면 좀 개별적이지만은, 근데 이 개별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이걸 자꾸 쌓지 않으면요, 이건 누가 가르치지도 안 하고, 누가 이걸 갖고 지적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에 대한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어떤 통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내가 한다. 그럴 때 이런 것을 내가 한다 하는 이것도 그런데 내가 누구에 의지해서 하느냐. 그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있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항상 사탄은 막 치고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지만은 그 사탄의 틈새조차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사탄의 틈새조차 내가 피할 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보호되어지고 안전하게 인도되어진 그 요소를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위치가 내 한 사람이 초람 내용 가지고 인간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위치가 우리 한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나타낼 때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개인이 꿈을 꾸고 개인이 또한 성경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직 덜 배우고 덜 훈련돼서 그렇죠. 다 가능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